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 주일이 창립주일이었던 관계로 계속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이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사역입니다. 셋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돕는 힐링 사역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사역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티칭 사역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티칭 사역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자유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 은혜가 임하죠. 깨닫는 분량만큼 믿음이 잘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또 주의정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주님께서 세우시는 기관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인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모든 해답이 어디 다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저 전쟁들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스펙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펙이 좋고 나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면 부자라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거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거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정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전쟁으로 흉흉합니다.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근과 질병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죽음 이후, 죽고 난 다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죽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어차피 다 죽는 것,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 지옥과 천국이,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한결같이 그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죽음 다음의 문제들을 두려워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들 수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주님 만날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전부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을 뵐 면목이 없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주님 앞에 너무 초라하게 살아서 정말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한결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형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전쟁, 죽음, 심판 두려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심판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배신자 바울을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때 유대에 파견된 로마인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감옥으로 찾아온 벨릭스 총독 부부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가 뭡니까? 부부간의 의가 좋아야 한다고 하죠. 의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절제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절제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차 오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론을, 쉽게 말하자면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펠릭스 총독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는 하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불안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들은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석유를 사재기 하겠습니까? 먹을 것, 뭐 식료품 사재기 하겠습니까? 이거 사재기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헝클어진 관계를, 게으르진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미련 없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절제할 것을 절제하라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온 땅이 흔들릴 정도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 속에 숨어있는 흉측한 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죄와 죽음의 올무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셨지 바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당신의 자신의 주님으로 영적 신랑으로 영접하면은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울이 밝혔듯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영적인 신랑으로 영접한다는 것인데, 아가씨가 한 청년을 남편으로 영접하게 되면,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사귀던 아가씨들과는 관계를 다 끊어야 하는 것이죠. 끊고 오직 신랑에게 마음을 집중해야 하죠. 신랑과의 좋은 관계를
맥지에서 몸부림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가씨는 절제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의 신랑을 만나기 전에 이 교제하던 남자들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그 연락을 응대해서는 안 되겠죠. 끊어야 할 것을 끊고, 그 다음에 신랑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겠죠. 그러면 장차 오는 심판, 가정이 깨어지는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회개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본인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바르게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과 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비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고 망할 자가 흥할 자가 되게 하고 죽을 자가 살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입니다. 세상 어떤 학문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죽으면 바로 경험하게 되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의 존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끔찍하고 참담한 상황을 깨닫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늦기 전에 찾으라는 이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이 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해일 정보를 들었으면서도 대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너무도 중요한 정보들,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 인생의 생사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 속의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가장 우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 통해 나타난 놀라운 이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오랜 세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온 흉측한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백한 7마디 독백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구원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적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겁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던 바로 그 시간, 예수님 좌편에도 또 한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편 강도와 달리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거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십시오. 매일 천하보다 귀한 목숨들이 너무도 쉽게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재산과 스펙과 미모와 직장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목숨 걸고 모으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 우리 영혼을 누가 무엇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이다 하라. 우리는 전쟁과 죽음 앞에서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이 인간이 쌓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서 인간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도 우리는 그동안 쭉 지켜보았고 또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육체와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앞에서 죽음 앞에서 화살처럼 빠른 세월 앞에서 더더욱 빛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유한한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초라한 인간을 영원히 빛나게 해줍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결코 형벌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들은 죽지 않고 여전히 낙원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고 또 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허망해져 버리고 맙니다. 몰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장차 오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